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특별히 그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마지막 제가 콜링할 때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어떠한 가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내가 선교비로 드리겠다고 고백하기는 가정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말씀 안에서 실제로 인도받아 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인도해 가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이게 오늘만 풀려지는 게 아니고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렇게 해놓고 뒤쪽에 쭉 가보면,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우리 개념적으로 한번 지난 시간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선교 헌금을 나에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에도 내가 지금 선교적 삶이 어려우니 나에게 좀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구제연금을 하기로 작정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열려졌을 때에 이제 이것을 열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명이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씩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에 사명을 알고 헌신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극한 환난, 극한 핍박, 그런 극한 가난이 결국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하게 했는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일에 함께 했던 교회, 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였고, 그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권면한다. 결국 이 같은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결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풍성한 연보를 들여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은혜,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8장 7절에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쭉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마게도냐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다른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구제해야 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귀한 일이죠. 나중에 기억이도 마이크 하나 주세요. 혼자 손뼉 치고 가는데 좀 처절해 보여요. 폼도 어색한데 계속 이렇게 치는데, 좀 이렇게 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주고, 없으면 빈마이크라도 하나 주세요. 그냥. 그래서 다 잡고 있는데 기억이만 없어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그리고 나와서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다 하얀 옷 입고 와서 정말 잘했어요. 통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도 통일되고 남북도 통일되고 우리 교회도 통일되고 다 통일돼야 돼. 자,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진실을 증명하도록 권면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풍성한 연보, 구제에 동참하는 건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이 구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정도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왜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봐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도 계속해서 열려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이 구제하는 일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역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데, 그 한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유독 마음이 참 감동되기도 하고 막 듣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몇 명이냐면 목사님까지 3명이에요. 3명인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구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봉사로 오는 사람이 이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매주 하자, 매주. 그러니까 매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교회여서 매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비용은 제가 될 때냐. 그래서 3사람이 매주 하는데 이 내용이 훨씬 이 내용보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 이 구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구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감동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2주에 한 번씩 전도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거기다가 돈은 안 보내냐, 그래서 누비전 교회에서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너무나 감동되더라고. 얘기하다가 울다가, 얘기하다가 또 울다가 또 웃다가 뭐 이러는데, 성도 3명인 교회가 구제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확신이 들었느냐,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하면 이것을 전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도대체 보내야 되느냐, 구제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동력자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해야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있는 마음이, 디도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뭐냐면 사역의 모든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 구제 헌금은 뭘 전달해야 돼요? 돈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 할지를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람을 파송해서 이 사람을, 이 디도를 보낼 테니 이 구제헌금을 해서 이 디도 편에 보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구제헌금을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갔을 때에 결국 그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이 디도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디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걸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멋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전달해주는 배달사고 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달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스스로 배달사고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배달만 하는데 배달사고를 우리가 내는 바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을 가진 디도, 뭐냐면 이런 거죠.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받고, 그렇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로 구제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지.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제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그 얘기를 같이 나눴을 때에, 그렇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스스로를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구제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디도 안에는 더욱더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디도는 매우 순수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전달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참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 복음을 증가하다가 고난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마음들을 다 갖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다 바꿔놔 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결국 그 말씀 받는 그대로 우리도 디도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되듯 이런 구제하는 일에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리더로 인정받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가 재정을 옮길 수 있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지금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헌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 중요한 소리 할 때는 이게 귀가 닫혀지고 광고할 때만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끝날 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디도에게 뭘 맡겨도 될 사람이다. 구제연금을 맡겨도 될 사람이다. 그리고 제대로 어디에 쓰이고자 하는 곳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누가 보증을 하느냐? 바울 사도가 보증을 하면서 결국 디도를 보내겠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이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한테 무슨 돈을 심부름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 잘 관리하는 사람, 잘 전달할 사람에게 주어요? 아니면 가다가 자기가 닦아 먹어버릴 사람에게 줘요? 에? 잘 전달한 사람에게 가다가 다 사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100원을 주는데 30원은 그 뭘 사먹고 70원을 남겨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를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70원 쓰고 30원 남겨드렸어요. 와, 그거는 내가 100원 다 안 쓰는 게 다행이지. 내가 그 30원 아끼려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고 순종하느라는 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 정말 저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할 때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어렸을 때 중등부 때 회계 맡았는데 교회에다가 선반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헌금 다 갖다 놨는데 헌금 누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동전 3,200원 10원짜리, 그때 무슨 100원짜리 있어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릇에 가져가 버려서. 그릇에. 저는요,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계산할 때마다 돈이 틀려. 그러면 회계장부가 쓸 때마다 틀려. 쓸 때마다. 그러니 계산은 저걸 세어보고 회계장부 보면 틀리고 다시 또 계산하고. 이게 정말 제가 웬만해서 회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헌금이기 때문에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 와서 쓰지 않고 그 10원, 20원, 30원 그때 헌금했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도 전혀 이것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다.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오늘 좀 본질적인 부분을 더 좀 살펴보는데, 바울이 본 동역자 디도는 사도 바울과 비전을 함께한 사람이다. 올바른 재정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 교회의 사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건 23절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앞에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디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사자로 인정받는다. 결국 뭐냐면 목회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사역에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만큼 이 디도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도 인정받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보이게 할 자다. 결국 뭐냐면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결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야, 정말 멋진,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 정도 가면 다 간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말 멋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되고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마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오늘 이 밤에 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신명기 15장을 한번 다 가야 됩니다. 신명기 15장을 가는데 그냥 안 찾으면, 성경을 안 찾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을 다 찾아야 됩니다. 춥니? 추워? 안 추워? 자, 6절을 보는데요, 6절을 그냥 보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몇 절?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 나라에 뭐 할지라도, 구워줄지라도 너는 뭐 하지 않겠고,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느냐?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까지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4절 5절 한번 보셔야 돼요. 4, 5절을 보면은 무슨 비밀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기준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뭐하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무엇을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거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이미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복종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절에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비밀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느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 구제는, 가난한 자는 결국 가난한 자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섬길 때에 결국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뭘 주리라? 이거는요, 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제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여기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어라.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가 여호와, 그가 너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와, 충격적이죠. 할렐루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깨어있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 바울 안에 있고, 그러니 지금 구제받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결국 그가 하는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비결은 결국 가난한 자들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밝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의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본래 거지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하도 거지사역 그렇게 거지사역 하다가 자기는 거지사역 안 하고 나만 거지사역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하더라고. 그래서 4,000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거지들이 오면 4,000원씩. 요즘에 오면 10,000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분들이 나를 잘 못 만나니까 이게 만나려고 이게 막 그러다가 또 그렇죠. 아이고 자주 오셨네요. 그러면은 조금 요즘에는 텀을 두고 왔습니다. 또 말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분들. 한 4년 동안, 교회가 한 4년 동안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왔어요. 오면은 화장실에 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제 옷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목욕탕에 데리고 머리 싹 깎아버리고,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받은 사람이 또 안 나타나, 나중에 봤더니 또 죽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한 4년 동안 끊임없이, 4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도시로 교회를 옮겨버리더라고요. 지하실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느낌이 그냥 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괜찮겠는데 와서 밥을 4번 먹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 이게 한 번 먹는데 4번 퍼다 먹는데 이건 정말, 아마 그때 우리가 80kg 한 것만 보름이면 다 먹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가 매일 온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거지들이 왔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거지들이 우리 교회에 소문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자기들 거지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지들끼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걸 알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척교회 거지라도 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강대상에서 자리 깔고 이거 같이 잘 때 냄새가 와, 이거 보통.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철길 밑에 있는 학생 데려다가 교회에 재웠더니 냄새가 일주일 동안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참 제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찍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개척하지는 않고 많이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역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시작이라니까. 여러분들 제 머리 보세요. 이제 시작이지. 예? 어제도 제가 드라이러 이발소 갔더니 아우 머리수가 많대요. 보통은 10만 개인데 저기 손님은 12만 개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머리 보세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내려주실 것 같은데, 근데 확신이 있죠. 제 안에 확신이 있죠. 예. 제가 어디 가서 베이비박스 얘기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지만 이 일을 진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제 교육하는 부분까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걸 단순하게 제 개인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누구의 비전, 누구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결국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이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도대체 뭐냐? 잠언 19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9절.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목적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목적을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베푼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빚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빚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답을 내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수많은 세대별로, 시대별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래도 그때보단 나았어요. 그래도 그때보단 나았어요. 그래도 그때보단 나았어요. 우리의 욕심껏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환경은 그 시대보다 나았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말은 6.25 때부터 지금까지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푸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왜 내가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5명이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그 등록금이 없을 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등록금을 가져왔어요. 등록금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성사장님이 가져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 딸 등록금 하라고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보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는 다른 목사님의 딸을 이제 등록금을 주고 학교를 보냈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걔를 학교를 보낸다는 게 이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커다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학을 들어갈 때 1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2학년부터 들어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 등록금이 그대로 해결되었잖아요. 호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데려가서 훈련시키는데 9개월 동안 저희가 보낸 건 200불밖에 없어요. 한 달에. 그것도 그분이 수고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선교비로 보냈던 거예요. 그분은 그냥 무료로 데리고 있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냥 선교비로 그냥 200불씩 드렸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여졌을 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감각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오늘 나의 현실과 그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가는지,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모든 경제에서 궁핍하지 않는 비결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장 2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다시 왜 소리가 이래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와, 이게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궁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못 본 채 하고 저주 받을래요? 아니면 가난한 자 구제하고 궁핍하지 않을래요? 간단하죠.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은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의 쌀 여기다 밑에 놨더니 워낙 많이 퍼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퍼가도록 하는데, 엊그제 쌀 떨어졌는데 또 한 20kg 또 한 2푸대 또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생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가 사랑의 쌀을 우리가 사무실에 넣고 나눠주는데, 보니까 꼭 오는 사람들이 오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 쌀이라도 좀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다.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좀 수소문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금 마음은 뭐냐면 우리 순에서 순모임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저는 어떤 순부터든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그걸 받으면서 복음 받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받을 텐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눠주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궁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호와께 구워지는 것이 된다고 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누구 식사를 대접을 하거나 또 누구를 섬기거나 또 무슨 선물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 굉장히 이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새가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분들이 길에서 야채를 팔거나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 사가버려야 됩니다. 다 떨이를 해가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결정적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눈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글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성적인 타락이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야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이 쪄가지고 살 빼기 위해서 돈 들여가면서 헬스하고, 할렐루야, 돈 들어가면서 뭘 먹으면서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러나 너무나 살을 빼려고 애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은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먹어가지고 살 빼는데 돈 다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아니, 날 때부터 몸을 크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많이 먹어서 곽성훈 전도사처럼 90kg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kg 이상 빼면 아버지가 차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엄청나게 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90kg 이상이면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또 다른 고민 속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고민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료급식 때 여름하고 겨울 되면은 교구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면 나와서 이 시니어 이분들이 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덥고 춥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교구장님들이 그 맨발을 찾으려고 막 전화를 하고 누가 빠지고 막, 야, 우리 새가난교회 성도들 중에 이게 혼자라도 한 달 다 해버려야지 이런 걸. 그걸 뭐 돌아가면서 해요. 서너 명만 한 달 딱 나오면 한 달 다 끝나는데, 이걸 교구마다 그걸,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사람이 누구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연락해보고, 나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면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봉사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현장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이번 여름에는 교구별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서너 명 한 달 할 사람들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그대 헌신하세요. 그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그렇게 하다 빨리 천국 가세요. 아예 그냥 아주 죽도록 해버리세요.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교구장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일 무료급식 사람 그렇게 한다고 이게 이 사역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료급식 이거 오늘 누구 내일 누구 이거 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딱 5명만 헌신하세요. 5명. 오늘 예배 끝나고 5명만, 나 한 달 동안 이번 여름에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 내가 5명, 선착순 5명 외에 잘라버려. 6명부터는 안 돼. 6번째 5명. 할렐루야. 뭐라고? 10명이야? 왜 이렇게 많아? 10명, 다시 10명. 그러면 나눠. 그러면 5명 하고 5명 하고. 좀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봉사하고 애를 많이 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도도 하고 또 교구도 돌아보고 또 교사도 하고, 여름에 섬길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멸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되나요? 다시 에스겔서 16장을 보니까 다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구제의 비밀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교회 밖. 여호와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은 놀랍게도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자, 시편 146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붙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놓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랄 때 꼭 거지들이 오면 절대로 우리 집에서는 찬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똑같이, 반찬 똑같이, 다만 자리만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을 뿐이지 먹는 것은 똑같이 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모르게 저한테 주입식으로 교육되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세대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건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자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음식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음식이 적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은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이 남아도 낭비하면 안 되지만 음식이 남아도 공동체에서는 항상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 지나가는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들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일정한 수입의 한 부분을 구제비로 따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아 갈 때에 놀라운 길을 열으실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서야 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정에 가난한 자를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새롭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마게도냐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듯, 그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 구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열매들이, 영향력들을 미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